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예전에 그 아이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윌리를 찾아라인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예수를 찾아라. 예, 좀 표현이 좀 험악한가요?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숨은 그림 찾기나 숨바꼭질은 아닌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이 표현도 좀 미약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다고 예수가 구약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말씀 안엔 예수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지난 금요일 함께 나누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크고 경건이라는 개념의 비밀이 꼭꼭 숨겨둬서 아무도 못 찾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보물찾기 위해서 최대한 어렵게 숨겨놔가지고 최대한 선물이 덜 나가게 만들려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 이 비밀은 숨겨두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수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마치 숨은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 예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주관자로 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애시당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작정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종족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 얻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처절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죄의 길이고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의 길이에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짓는 게 죄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지라 근데 그냥 내버려 둔 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둬도 죄를 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죄는 학습을 통해서 범행 또 감형을 하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죄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아시는 바 애시당초부터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부터 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누가 소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은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관심 갖지 않은 거지요. 예수는 반드시 그 창세기 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직임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축복한 것처럼 예수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는 여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숨겨져 있는 그 예수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 아셔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고 거기 담겨져 있는 예수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냥 몇 구절 읽고 그냥 끝나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닌지라 창세기 22장을 다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다 읽으면서 분명하게
이제 제 설명만 듣고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순간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굴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가 있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고 어떻게 예수는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예수는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아예 가슴에 새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따 오후 예배 때는 23장, 24장을 통해서 자손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땅이 이루어지는 건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22장에 그 자손이 성취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 잘 아시죠?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기고 난 다음에 애지중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제 번성을 할 텐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를 명령을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22장 보니까 뭐 하늘이 무너졌네, 뭐 땅이 꺼졌네,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떼굴떼굴 굴른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저처럼 뭐 식사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밥 그냥 먹어 제낀다든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예,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반항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반항한다고 한 게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기였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감당을 해야 돼서 감당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뭐 몸부림을 친다든지 뭐 하나님만 대든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곧장 순종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뭔가를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줬는지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게 된 과정들 아브라함은 다 겪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협상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타협을 해가지고선 뭔가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뭐 하나님 뭐 며칠만 뭐 말미를 주세요 내지는 그래도 애를 좀 뭘가 먹여가지고선 내가 뭐 어떻게 좀 잘 보신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애를 잡든지 해야죠. 이런 거 전혀 아니었었어요. 딱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끝난 거다. 데려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을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인 자기 아들을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르고 내장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직접 자기가 손을 대서 직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하인을 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미 기정사실이 됐어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드려야 되죠.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최선, 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최대한 단순간에 내 아들이 고통을
최소한 받도록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 저걸 완벽하게 죽여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짐승을 갈라서 제사를 드리듯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수순은 목을 따서 숨통을 끊고 피를 내고 다 피를 낸 다음에 갈라서 내장 드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걸 해야 되는 다음 날, 그 전날, 며칠 전서부터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밥인들 먹었겠습니까? 잠민들 잤겠습니까? 그죠? 예. 적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바로는 며칠 밤을 꼬박 샜을 겁니다. 식음도 전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가 아니라 내 새끼를 최대한 어떻게 잘 죽여야 될까 고민했겠죠? 이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잘 죽여야 돼요. 고통스럽지 않게. 한 방에 죽여야 돼요.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도 이 아랍권의 이 테러 무장단체들이 예전에 한때 그랬었어요. 이 인질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카메라를 틀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실제로 잡아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처형을 하는 걸 보여줬었어요. 이게 아주 온 세계에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야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폭력이지만 이건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 아버지는 고민 걱정 근심 그런데 그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대로 죽여야죠. 어차피 죽여야 되는 거 제대로 죽여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오직 하나만 했을 거라는 거죠. 뭐를 했을까요?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여러 종류의 칼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칼을 펼쳐놓고 제일 손에 익숙한 칼을 짚고 그 칼의 날을 손으로 싹싹 만져가면서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봐야 될 거고 제대로 날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그 칼을 예리하게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최대한 예리하게 밤새도록 그 칼을 갈았을 거라는 거죠. 그 사막에 아브라함의 칼 가는 소리가 밤에 울려 퍼질 정도로 밤이 새도록 칼을 가는 겁니다. 칼날이 누가 보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리하게 칼을 가릅니다.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아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칼을 가는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단번에 죽여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기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숨통부터 끊어야 돼요. 목을 겨냥을 해야 되거든요. 목을 따야 돼요. 그런데 목을 한번 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걷는데 안 죽었어요. 이건 뭐 상상조차도 지금 불가한 그런 일인데 한 번 걷는데 안 죽었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이 숨이 끊어지고 있는 순간에 그 고통과 그 몸부림을 아버지가 감당을 해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면 또 찔러야 돼요. 또 거야 되는 거예요. 또 찔러서 또 목을 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일입니까? 아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이 새도록 그 칼 한 방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칼을 예리하게 갈아놓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보내 덜 고통스럽게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한 번에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저걸 어떻게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죽여버리겠다. 덜 고통스럽게. 아니, 그냥 깔끔하게 죽여서 내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밤이 새도록 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잔소리도 없이, 반항도 없이, 협상도 없이, 찍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갈라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 칼을 갈아 한 번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결단과 그런 결심으로 밤이 새도록 칼을 갈았느냐?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 아들을 죽여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보다 더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유한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잘 보십시오. 아들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창세기 22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 알아? 아브라함, 네 알겠어 이제? 내 마음을 네가 알겠니?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아들 하나 가지고 잡아 죽여야 하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 그거 알겠니?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내 아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너의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끄집어내며 파악을 해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땔감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고 대답을 했는지요? 글쎄요, 믿음인지요, 확신인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어떻게 할 거다? 준비하실 거다.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로, 준비라는 관점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준비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뭐를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준비를 했어요.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뭘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쓸 재물, 양을 준비를 하셨어요. 자,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했으며 하나님은 그 재물을 대신할 또 다른 재물인 하나님의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아들과 그 양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인데 본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 아들과 그 재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드려야 되는 아들, 그것이 준비되었고 드릴, 바칠, 받으실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게 양이었습니다. 어린 순 양. 보십시오. 어린 양 아들, 어린 양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예수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말귀를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내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너는 내 아들을, 나는 준비된 재물을 만나게 하자. 이것이 구원을 위한 참 제사, 참 재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 하나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복받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의 자손들이 넘쳐나므로 그들을 다 구원해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뒤에 가보십시오.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의 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기대하고 보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궁극적 뭐를 준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바 된 그 예수가 실제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것을 믿었기에 여러분이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명확하게 깨닫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좀, 그렇구나. 몰랐구나. 야, 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럴 텐데,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뒤에 좀 생뚱맞은 본문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나홀의 후에 해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나와 있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형제 누구죠? 나홀에게서 자녀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쭉 뒤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이 23절에 나오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래. 그래서 나홀과의 관계를, 리브가와 나홀과의 관계를 추적을 해보니까 리브가는 누구죠? 나홀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이삭의 부인이 되죠. 여러분 20절부터 24절은요 쐐기 박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아내도 뭐 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도 얹을 필요 없이 참여한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입니다. 어떻게 했기에요? 이들은 이걸 그냥 믿었어요.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킨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나를 들여보내신 거로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로구나. 그리고 이 준비는 오늘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 그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인류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로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믿음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느냐 하면 16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만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고 믿어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헌신하십시오. 하다못해 좀 주방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십시오. 내지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시키지 않아도 반응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로구나 하는 게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이같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행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뭘 얼마나 행해야 될까요? 그러면 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뭘 어느 정도나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구원과 직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빼지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52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얻은 존재라는 확신과 은혜가 충만하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아들을 바쳐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조상의 첫 이름이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구원의 족보라 하면서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된 그 사건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원의 약속을 그는 깨달았고 확인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평생 신앙생활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들이 수두룩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간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셨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준비하신 양, 이 양을 어떻게 했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이거예요. 대신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개념이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드렸다라는 이 말,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 누군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요. 아들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죠? 순양,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대신해 양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은 게 뭐죠?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이게 대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대속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자기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대신 살려준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신 사는 거예요. 대신 죽어준 존재 때문에 대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대신 사는 인생, 대신 죽어준 분, 이 모든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뭘 시켜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뭘 명령을 받아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같이 행한 것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라는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대신 죽은 그 존재, 대신 갚아주신 존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여도 나의 삶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를 쫓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대신을 아들 이삭이 죽는 것 여기서만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본문을 제가 쭉 다시 읽었어요. 이 대신이라는 개념으로 앞에 넘어가 다시 읽었는데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은 이걸 캐치를 해버렸어요. 내 아들 대신 양이 죽었구나. 저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인데 보세요. 짧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요. 죄송합니다만 엉뚱한 짓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요즘 말로 하자면 이상한 짓거리란 거예요. 꼴통짓을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그것도 2번이나 똑같은 짓을. 예? 자기 아내를 똑같은 실수를 2번 했어요. 실수 아니에요, 그거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사악한 본성이 나온 거죠. 인간의 본성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2번은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거예요. 아시죠? 애굽으로 들어가고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아시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수치스럽게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챙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아브라함을 제가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하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죠. 수치는 수치대로 당할 수 있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는 아직 누가 없을 때요? 애 이삭이 없을 때라고요. 그럼 만약에 거기 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서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떻게 구원 얻게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감당해주고 커버해주고 막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대신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게 내 실수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막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걸 여기서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로구나. 아, 이게 구원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찍소리도 안 하고 어떤 토도 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은혜가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가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결과 나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대신하여 또 준비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이야기되게 됐던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존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대신 해결하시며 대신 나서주시며 대신 이루어주시며 대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게 준비되어 나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 나는 그것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어야 되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나, 내가 몇 cc 차를 타고 다녀야 되나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또 뭐 흰색 세단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차를 탁,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돌이로 돌아다녀도 방황하면서 다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나를 대신하는 분, 나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신 죽어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죠? 여전히 내가 감당해내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뛰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니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먹을지 못 먹을지를 놓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생명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진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에 참여한 이들, 이제 우리는 그 대신 지어주심과 준비해 놓으심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계획된 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를 발견하시고 확인하시면 여러분에겐 보장된 삶이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대신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이 시키지 않아도 이같이 행하며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